자, 오늘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29번째 요한 2서,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요한 3서까지 오늘 다 좀 하면 좋겠는데, 자, 요한 2서와 요한 3서 각각 한 장씩 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 2서를 여러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요한 2서를 다 펴시고, 자, 신약 성경 맨 끝부분에 있어요.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자, 그 바로 앞에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요한 3서, 그 앞에 요한 2서. 자, 지난주에 이제 요한 1서를 여러 주에 걸쳐서 쭉 다 읽고, 오늘 이제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본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늘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 바로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 2서가 됩니다. 자, 이 요한 2서는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입니다. 전체가 1장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를 그 다음 장 넘기셔서 보시면, 자, 요한 3서는 우리 한국어 번역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 요한 3서가 절수로는 15절까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요한 3서가 요한 2서보다 더 짧은 성경입니다. 자, 요한 2서는 13절이고 요한 3서는 15절이니까 요한 3서가 2절이 더 많아서 분량이 더 많은 줄 알지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본으로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자, 요한 2서는 헬라어 단어로 245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가.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219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 요한 3서가 절수로는 15절로 되어 있지만 요한 2서보다 더 짧은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 요한 3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짧은 책 요한 2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2서의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이 요한 2서를 한마디로 또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 1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한 1서의 요약판이다, 축소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여러 주 동안에 쭉 봐왔던 것 중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라면, 자,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진리 안에 거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을 행하는 것, 사랑 안에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 2서에서도 같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의 기록자, 저자는 우리가 요한 1서처럼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 2서도 기록했고 요한 3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본문 안에는 사도 요한이 이걸 썼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 12 제자들에게서 배운 교부들, 속사도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떤 교부들이 교회 전통적으로 가장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었던 그런 많은 이들의 그 글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쭉 전해져 왔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어떤 전통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 요한 3서도 기록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기록 연대에는 요한 1서처럼 요한 2서, 요한 3서도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 기록 연대가 큰 간격이 있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D 90년에서 95년 사이쯤, 보통은 한 90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90년에서 95년 사이쯤에 이 요한 2서가 요한 1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 2서의 내용을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13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쭉 다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 저와 같이 함께 읽을 때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하는 건데 1절 말씀에 보면 장로인 나는, 자,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장로님들의 그 어떤 직분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성도들을 지도하였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을 장로라고 또 일컬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그러한 영적 어른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 자,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느 교회의 누구인지는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1절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대체로 보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특정한 교회의 어떤 한 부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라고 하는 것은 부녀자라고 하는 말이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이 여인을 향해서 편지하는 건데, 이게 한 특정한 어느 한 정해져 있는 한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초대교회 안에 여러 교회마다 여인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 안에 남자 신자들보다는 여자 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여성들에게 어떤 그런 영적인 신앙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간절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그날 아침에도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더 밝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의 대상도 초대교회 여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택함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나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여성도들을 참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그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신실한 여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편지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자, 요 표현을 이게 번역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가요? 진리가요. 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자, 이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진리로 인해서 진리를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택함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을 칭찬하며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절의 말씀은 이 택함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하면서 당신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거짓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을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당신들, 이 교회 안에 신실한 여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진실한 마음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절의 말씀이 그렇게 좀 길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이 진리로, 진심으로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이 아주 굉장히 칭찬하면서 편지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요 표현이 이 요한 2서에서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 요한 2서에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 2서가 기록되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너희 자녀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이 4절의 이야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심히 기쁘다. 맨 마지막의 표현입니다. 내가 심히 기쁘다. 왜 기쁘냐 하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런데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행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니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도 요한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지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면 그들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바로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요한 2서의 아주 중심된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라는 게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게 바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많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받은 거다. 뭐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자, 서로 사랑하자 했는데 6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사랑은 이것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거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이 뭐냐? 계명을 행하는 거. 그러면 계명이 뭐냐? 계명은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건데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주신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그 다음 서로가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이 글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에서 그 중간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 가운데가 뭐냐면 계명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예수님이 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을 행하는 거, 이게 바로 계명 지키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실 그런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하나의 또 이야기는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요한 2서는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계명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기쁨이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단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이단은 아주 적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이단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에다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기까지 좀 밑줄을 좀 거놓으세요. 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아주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지주의 혹은 가현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을
아는 거, 아주 신령한 영적인 것을 아는 거,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처럼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그런 어떤 개념이, 이야기가 뭐냐면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자,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짜로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가짜로 나타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로 나타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치 유령처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육신처럼 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현설과 영지주의 이단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 가현설 이단이 아주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이걸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육신은 이건 아주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영지주의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건 죄악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영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중세를 거쳐서 현대까지도 아주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비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사실 이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그 전통이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자칫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영지주의가 그와 비슷한 겁니다. 영적인 거를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한 것이고 육신에 대한 것은 매우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오늘 이 본문의 7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영지주의 이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 꼭 간직하고 꼭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거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일한 거, 복음을 전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상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다. 자, 이러한 영적 교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이단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엄히 금하고 그들과 대면하여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죠. 이단과는 그냥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과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자칫하면 그 이단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 자, 7절에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우리 건실한 신앙인들의 그 참된 믿음을 미혹시키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 자기를 지켜서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에게 인사하는 자, 그들과 교제하는 자, 함께하는 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서를 통해서 이단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종이로 너희에게 먹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너희들의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내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대면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고 요한이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12절에 나왔던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간절한 사도 요한의 이 대면하고 싶은 이 마음,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의 대면 예배 자체가 참 많이 힘들어서 거의 2년 동안에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게 참 좋은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대면하여 함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3,000명, 4,000명, 또 이제 여러 그런 어떤 사람들은 10,000명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 코로나도 다시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안정되어지는 그런 것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 이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끝내게 되고, 자, 요한 3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 3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의 이야기. 자,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로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대접을 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 3서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 3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찾아온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3서에서는 서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곧 계명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요한 3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 3서에 대한 실천편,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 그 다음에 이제 요한 3서에서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삶에 나타나야 할 증거가 뭐냐면 대접하는 것,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실천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3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AD 90년에서 95년 사이쯤에 이 요한 3서가 기록이 됐고 요한 3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의 1절부터 봅니다. 자,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어찌되었던 그 수신자가 누구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받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만 이 편지가 필사가 돼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요한 3서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가이오 대신에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읽으면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또 한번 쭉 보면, 자,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뭐 순복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멋진 기도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또 우리의 육신도 몸도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여기서 너에게 있는 진리, 여기서 내게는 누구냐면 가이오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에서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이오,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줍디다.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이게 요한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배우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건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네가 무엇이든지 나그네 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참 신실하다. 바로 그 신실한 것이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증언을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주고 있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사실을 증언해 주더라. 내가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이 이야기는 나그네 된 사람들을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갈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잘 가라고 잘 배웅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또 좀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각각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이방인들에게는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힘겹게 복음 전파를 할 때 이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접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동역하는 거다, 함께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시에 이 이야기는 복음 전파자들을 잘 섬기는 거, 또 동시에 이것과 함께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영접하는 거,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대접하는 거,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 이게 곧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9절 말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여기에 아주 악명 높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아주 비난하고 또 아주 못되게 이 사람 참 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도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냥 사람들에게서 잘난 척하고 자기가 제일 낫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냥 으뜸되려고 하지 그 뒤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진실되게 행하지 않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대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로막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악한 말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맞아들이지도 못하게끔 막고, 이러한 어떤 못된 짓을 디오드레베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아주 직격탄을 날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 요한 3서에서 이 11절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 중에서도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못되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저들이 교회 안에서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거든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만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를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자, 좀 아까 보았던 디오드레베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데메드리오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좋은 평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데메드리오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칭찬하더라. 이 칭찬하는 사람들, 나도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교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못된 자도 있는 반면에 데메드리오 같은 아주 좋은 평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11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누구요?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본받으라. 데메드리오. 자, 이렇게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라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아라.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가 하는 것들은 본받으라. 그래서 좋은 평을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14절, 15절은 마지막 인사말이 됩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속히 너희들을 만나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5절에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가이오에게 다시 한번 인사말을 전하고 요한 3서가 끝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 요한 3서. 자, 이 요한 3서에서 디오드레베 같이 으뜸되기를 원하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비방하면서 못된 짓 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그들을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이오가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후히 대접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인 가이오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요한 3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이렇게 다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유다서를 한 주 동안에 좀 보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12월 둘째 주서부터는
요한계시록은 조금 압축을 해서 한 석주, 그래서 한 12월 말까지는 요한계시록을 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까지를 이제 올해 말로 이제 끝내고 내년 새해서부터는 다른 그런 또 구성을 가지고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의 말씀 짧은 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끝나고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를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많은 나그네 된 이들을 대접할 줄 아는 따뜻한 실천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을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바로 데메드리오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평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늘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들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